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보고자 한 걸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수능이 끝났습니다. 기쁘시죠? 예, 우리 엄마를 엄청 기쁩니다. 이제 끝났다. 예, 다음 타자는 3년 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일상에 우리가 참 기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떠날 거야 라는 것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이 외출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가듯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또 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또 기도 응답의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안에 거하라. 절대 나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니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요 그냥 근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떠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는데 떠나신다니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예수님이 아시고 채워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보혜사였다면 이제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자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건데 그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오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우리가 뭐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신이여 찬송가도 있고 또 뭐 능력의 성령 이런 이름들을 붙여놨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진리의 성령.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가르치는, 밝히 알게 하는, 책망하는 분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진짜 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절도하고 뭐 이런 게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죄지만 진짜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또 지금까지는 뭐 출세하고 뭐 내가 스스로 율법 몇 개 지키고 하는 게 의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위선이었다. 가짜였다.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다. 또 심판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높은 임금들이 심판의 주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다. 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들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 죄가 그거구나. 의가 그거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진리. 아,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다 거짓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움켜쥐게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시죠. 마지막 때를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구나. 이 다 사라질 것이구나. 그리고 부패할 것이구나. 불탈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구나. 라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 속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생명을 받은 자는 변화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던 30년, 50년, 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요. 해도 변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잠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성령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그 한 가지 더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줄 알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 조금 있으면이 오늘 두 번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이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따 만나랑 똑같은 거죠. 좀 이따 만나놓고 다음날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이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예요? 조금 이따 만나고 한 달 뒤에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놓고 다다음 날 만나면 이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곧 떠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3장부터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먼저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6월절 혹시 만찬을 풍성한 식사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만찬은 늦을만에 늦은 식사.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성찬도 성 만찬하면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성찬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정상이겠죠. 아무튼 만찬을 하셨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먹고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다락방 강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지금 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나오는 뭐죠?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가장 긴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끝나면 바로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잡히시고 재판받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락방강에서부터 지금 겟세마노까지 잡혀서 죽는 것까지 만 하루가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기도하고 잡혀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아침에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옷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시간도 채 안 남은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뭡니까? 네,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네. 우리도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무슨 소리야 저게? 뭐 숨바꼭질이라도 하자 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뭐 다 거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지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또 무슨 말이야, 너 알아, 계속 서로 무슨 말이야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가운데 이해를 못하니까 더 근심하는 것이죠. 수능이 내일인데 이 문제가 이해 안 됩니다. 시간은 계속 타락타락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근심하는 중에 미쳐버리는 것이죠. 예. 뭐 그런 마음이 제자들은 예수님 조금 이따 떠난대.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계속 순한 예고라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고 잡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씀들을 또 계속 하셨고 또 이제 떠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13장에서는 떠난다 하셨고 지금 갑자기 또 조금 있으면 본다 하시니까 이랬다 저랬다 아주 헷갈리게 지금 상황인데 근심 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 말씀들을 쓰시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지식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딱 땅의 지식의 한계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딱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있지만 다 뭐가 끝입니까?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한 학문이죠. 죽지 않기 위한 철학입니다. 죽지 않기 위한 사상이고 종교적인 경우는 사후세. 죽음은 끝이고 뭐 불교는 다시 윤회에 다시 뭐 식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 또 다시 태어날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타종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저기 천국에서 뭐 여자 끼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세상 종교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식들은 가지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루려고 하고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으니까. 죽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 지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하늘의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부터 한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랑 싸우잖아요.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땅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하늘의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아무 논리 없이 1 더하기 1은 2래 하고 그냥 쏙 배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땅의 논리로 계산을 해서 하니까 말이 안 돼. 너 이상한 애야. 능력 좀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지식입니다. 땅의 지식은 굳이 따지면 진화론적이라면 하늘의 지식은 창조와 부활의 지식이니까 이게 말이 될 수 서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은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현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현재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하지요 또. 내가 영원하니까 뭐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영원한데 뭘 이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니까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유한하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초월하니까 뭐 남길 필요가 없죠. 삶이 달라지는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문의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께는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제 주시고 싶은 겁니까? 그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서로 사랑하고 기도 응답해주고 성령이 오시고 이제 남은 한 게 부활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 때 그 마지막 퍼즐이 탁 끼워지는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퍼즐이고, 이게 있을 때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불신하였으나 너희 불신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기뻐하죠. 왜냐하면 눈에 가시잖아요. 저 인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 된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서 어둠인 게 드러났고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죽음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좋다 하고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하니까 제자들은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하죠. 그래, 끝났어. 잘 죽였어.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이 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근심할 일이 전혀 아니네. 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지식이 생길 때, 갖게 될 때 드디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남자는 이해 못하는 기쁨.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기쁨과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해산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상상을 하려 해도 잘 모르겠어요. 요로별석에서 돌이 빠진 느낌인가? 하여튼 제가 예전에 요로별석 해가지고 엄청 배가 아팠거든요. 돌 빠지는 날 되게 시원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얼마나 아기를 낳았을 때 행복한지 말씀해 보니까 고통을 잊을 만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틀렸는데 하나님 말씀 다 맞다 했는데 대답이 다 없으신 거 보니까 기억을 다시 하시는 것 같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고통스럽습니다.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지켜봤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보면서 고통 있고 행복해합니다.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으로 변한 거구나. 그것이 부활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환경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뭐 내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망한 사람 보고 기뻐하고, 내가 좀 더 가지면 덜 가진 사람 보면서 기뻐하고, 뭐 이런 게 뭐 누리는 기쁨의 방식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 안에서 생수가 샘솟는다. 바로 그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잠깐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함으로써 이 땅의 허무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없죠. 어떤 학문도 기술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이 부활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뭐 몇 글자 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낀 날, 만난 날, 경험한 날. 비록 그의 살아계 다시 사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거를 깨닫는 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묻습니다. 저도 정말 징그럽게 많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붙들고 장로님 붙들고 다 맨날 기도해야 된다. 그거 들으니까 나중에 안 묻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라는데 뭐 맨날 뭐 하면 기도하래. 나는 알고 싶은 거지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날에는 부활의 지식을 너희가 갖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거 물을 필요 없죠.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물을 필요 없죠. 부활하셨는데 왜 묻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의심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바뀌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부활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고 지키려고 합니까? 유한하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무한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깨웠죠.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해가 맨날 떠오르는 것처럼 부활하셨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날 겪었으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지면 내일 걱정합니까? 내일 해가 뜰까 말까?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뜬 12시간만 기다려. 당연히 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물을 필요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지식이 없는 것이죠. 부활의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네,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부활 이전의 기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 기도가 있고 이후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희망의 기도. 뭐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는데 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요구한 희망, 그리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희망 섞인, 그리고 뭔가 바라는 기도였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들죠. 주님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 시험 유혹이 많은데 거기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약속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는가? 기도가 변하면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거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 예수님이었어요. 사람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뛰어난 능력이 있는, 제자들 돌보시는, 그래서 저 양반과 같이 하면 부족한 것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붙드는 능력의 선지자쯤, 엘리야나 엘리사쯤 되는 뭐 그런 선지자로 이해했다면, 사람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거죠.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가 뭐 토크쇼가 보니까 그 중동으로 파견간 군인이 있는데 그 중동의 왕족의 명함을 다 하더라고요. 황금 명함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명함 보여주니까 쭉 패스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일이 해결되는 그 나라에서. 네, 우리 명함 한 장 받았습니다. 네, 사람 명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함을 받은 거죠. 그거 내밀면 하나님께 바로 갑니다. 단계를 안 거치죠.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충만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해서 그냥 주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고 하나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선물, 뭐 용돈, 승리, 소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가령 제가 우리 자녀들이 뭐 세뱃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다 보통 뭐 셋 이렇게 있으니까 세뱃돈을 다 내립니다. 그러면 큰 놈이라고 5만 원, 둘째 놈은 뭐 10,000원, 셋째 놈이 5,000원 받으면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왜?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을 줍니다. 셋째에게.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다. 5,000원 받았어. 둘째 10,000원 주는 순간 울랑말랑 하고 첫째가 5만원 받으면 웁니다 그냥. 왜? 우리는 그런 기쁨만을 찾고 있었어요. 누렸죠. 하지만 부활은 어떻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고 절대입니다. 절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알고 있는가. 주의 부활을 사모하시고 주의 부활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